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를 주께서 결정해서 그 맡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할 때 놀랍게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칫하다 보면은 독단적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발 기준은 만천하가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봐도 당연합니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언제나 공평과 공정, 진실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모든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만은 이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초점 맞추게 되고 또 결론은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그의 모든 생애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한 놀라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말하기를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권세도 주의 것이고 지혜도 주의 것이고 능력도 주의 것이고 재물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또 원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좋은 지도력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세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로 지도를 발휘하는 것, 또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학자라면 과학자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기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이 정치력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판단력과 또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번 돈과 나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일할 때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할 때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실감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만나보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그가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관찰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주께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렇다면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계획했던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 이제 좁혀졌어요.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다윗이 그 중에 샘플로 나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면에서 관찰하고 살피고 대화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 속에서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또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선정하시고 그 선정된 사람을 사무엘이 택해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했다 말씀하셨지 몇째 아들인지 이름이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새를 초청하면서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한 명씩 만나면서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앞에 걸어올 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이 사무엘의 눈에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 이스라엘의 왕 될 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는 벌써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이 기름불을 손으로 뻗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멈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보고 또 용모와 신장을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사실은 책망하신 것이죠. 사람 택할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택하죠. 용모나 신장 보고 택하고 때로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선택하는 기준점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 보고 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세 말씀 안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을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택하실 때에 다윗을 관찰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다윗을 택하는 그 기준점에서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 그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보고 택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좁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문제를 쭉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에 있어서의 중심, 관계에 있어서의 중심, 일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스킬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일을 대할 때의 중심, 사람을 대할 때의 중심,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안에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영역 안에서 끝없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